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라 하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그 모친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995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 저도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심으로 서초와 강남을 아우르는 제법 큰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신도 찾지 못한 시체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다 무너진 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10일이 경과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3일 만에 구조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지환 양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그가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13일 만에 구조됩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에 그 아이가 살아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는데 다행히 그 콘크리트 벽과 벽 사이의 작은 공간에 거기에 고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 한 방울, 그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생존을 했고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으며 13일을 버텼던 아이입니다. 그 유지환 양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19세입니다. 19살인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리고 그 삼풍백화점 지하 1층에 크리스탈 제품하는 거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13일 동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그런데 그 지환이가 하는 말은 저는 단 한 번도 13일 동안 13일인지도 기억 못합니다. 1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 24시간 곱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자기는 거기서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서 죽었다. 나는 여기서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거야. 나를 구조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지환이 말은 자기는 단 한 번도 나는 여기서 죽는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사가 공개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있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간호하느라고 일도 못하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말을 생각하며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을 기억하며 난 살아날 거야. 난 살 수 있다. 나는 구조될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 겨우 19살 이 소녀가 절망의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해줬던 그 말을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그 엄마가 크리스찬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때 늘 하는 말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아라. 1등 해라. 의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맨 놀기만 하고 너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꾸중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부모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딸에게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너는 헤쳐나올 수 있어. 어떻게 그 아이가 13일 동안 갇혀있는 순간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서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구조될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키우면서 해주는 그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위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상처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면 전교 1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00명 중에 1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0개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1등을 해야 의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의사가 돼서 훌륭해지는 것이고 검사가 돼서 훌륭해집니까? 의사가 됐는데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병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왜? 의사가 부족하니 학생 수를 좀 늘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고 환자 곁이며 추구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의사 숫자가 늘면 앞으로 자기들 밥그릇이 적어지거든요. 아무리 적어져도 우리 이 세상에 의사의 그 수입이나 그 의사가 받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 엄마가 자기 딸이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다가 주저앉아서 생존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13일을 보낼 때 그 지환이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겠을까? 그런데 그가 구조됐을 때 그 지환이가 구조되던 날 하루 이틀을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 딸이 혹시 살아나올지도 몰라 지키고 있는데 구조대에 의하여 구출된 그 아이가 자기 친딸 지환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13일 만에 눈물을 가린 지환이가 엄마에게 했던 말은 엄마가 나에게 매일같이 그랬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엄마는 나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 네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 너는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잘 될 수 있고 너는 희망을 잃으면 안 돼. 엄마가 나한테 그 말을 지겹도록 해주지 않았어? 그 말이 내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박혀서 나는 엄마 말을 생각하며 내가 견디고 버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요. 모리아산에 출발해서 거기서 마지막 도착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며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잘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지난 30년 넘게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자기의 상황 조건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삭이 청년 때면 최소한도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 20세 사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15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노인입니다. 만일 이삭이 거절한다면 아브라함은 드리고 싶어도 이삭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 겨우 15살 된 내 아들이 과연 묶여주고 내가 칼로 내리칠 때 번제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묶인 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묶어요. 그리고 칼을 내리칩니다. 아브라함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 그런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삭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란을 떠났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었고 이 아버지가 몇 살이었고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믿는 이삭은 나중에 성장해서 친히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 또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려고 30년 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옆에 세 분의 여인이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그 이모와 다른 세 여인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내 앞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며 피가 흐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걸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 구경꾼들이 수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거기 10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 1000명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현장을 볼 때 가장 가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예수의 친어머니 되신 마리아의 가슴은 가시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을 철저하게 보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죽는 현장을 그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 세상의 피로 얘기하면 친모와 친아들입니다.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예수가 자라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잉태된 아이는 내 핏줄로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핏덩이 갓난아기로 태어나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젖을 물리며 우리가 자랐던 모습과 똑같이 그 마리아가 그 갓난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며 젖을 물리며 빨래를 하며 그 길러낸 세월은 키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갓난아기는요, 뱃속에 있을 때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며느리도 뱃속에 있을 때 배가 점점점 불러가는데 힘들어요,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태어나면 더 힘들어. 응? 갓난아기 때 그저 젖을 물리면 잠들고 그저 포대기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이게 걸어다니면 더 골치 아파. 자식이 클수록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정성과 사랑을 돌보며 키워낸, 그리고 그 알아듣지도 못한 갓난 아기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렇게 키워낸 시간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모자, 아들과 엄마의 관계로 살았고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며 집을 떠나 12제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내는 그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지가 찢기며 죽고 있고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아픔을 견디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속으로 삼키며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키워내신 그 친모인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딱 단 한마디입니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6절에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친모 대신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어로는 여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어미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문화상으로 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하신 나의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경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마리아도 왜 예수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할 수 있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다. 네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리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길러내면서 늘 그 귀 속에다가 그리스도요, 예수요, 세상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는 말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 엄마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이적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그 예수에게 가서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절을 가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던 수많은 기적 또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것은 나를 지금까지 키워내신 나의 어머니, 감사와 존경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로 컸습니다.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 뜻을 위하여 힘없이 달려 죽은 것 아닌 것 아시죠? 무능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매달려 있는 것 어머니는 아시죠? 이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 또한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해주었겠으며, 그것을 듣고 자랐던 예수님이지만, 아기였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살았는가?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줬던 그 말이 그 자식의 결국을,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 말을 듣지만 이것들이 조금 커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 말 안 듣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그 자식 속에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저절로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 부모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자식에게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식은요, 반드시 위대한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미래와 결국까지 그 부모의 입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학습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저희 아버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친아버지, 그 아버지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삶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가르침,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두 살 위 형인데 그 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아버지 사례비를 교회에서 제정해서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그 사례비를 그 전도사에게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아직 전도사 사례비가 부족하니까 먼저 전도사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제 젊은 청년인데 우리는 가족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내 가족은 돌보는 것만 아니라 그 젊은 전도사의 생활비를 먼저 챙겨주시고 다음에 나오는 대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았던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공사판에 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야근까지 해가지고 38,000원을 벌어왔던 노란 봉투를 후배 전도사가 우리 집을 그날 하필 찾아왔는데 그 봉투를 통째로 주면서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통째로 내주면서 홍 전도사 이거 보탰어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한 15일 정도를 야근까지 하면서 하루 일당 1,000원 받아가지고 그 38,000원을 그 전도사님한테 줄 때 그 순간은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가 닳도록 얻어 터져가면서 일을 배우면서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탄 월급을 아버지께 갖다 줘서 나는 행복했는데 그걸 그냥 그분에게 줄 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살았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어떤 명예와 뭘 그러려고 하는 이유, 저에게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거나 내가 생활의 윤택을 얻으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만큼은 아니어도 제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이것이 제 목회 삶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병들어서 그 성도들을 위해 사셨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내가 당신을 통해서 양육받으며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키워내면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어머니 보시는 대로 십자가에 찢겨 죽어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주님이 당신은 귀한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 예수를 잉태하리라고 그 천사를 보낸 자가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이유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고 쌓였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기억이 되고 능력이 돼야지. 만일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는 그 용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비를 만날 때
그 18, 19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그 건물더미 밑에 깔려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해줬던 말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위기에서 그 말을 기억해내며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 그 아이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하물며 엄마가 딸에게 해줬던 말도 그 속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갇혀 있고 힘든 위기를 만날 때가 수없이 많아. 그때마다 들려졌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내며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어머니의 성경책 이 찬송을 불러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 보니 그것밖에 없어서 부른 거예요.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 반에 선생님이 신학생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분이 군에 가서 팔이 잘려서 한쪽에 가짜 손이었으면 찌개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응? 이렇게 여기가 잘려가지고 찌개, 옛날에 이게 찌개 같은 거 달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는 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셔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혼자서 찬송을 부른 소리는 난 잠결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들, 그 위기 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러나 포악하기도 하고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무서웠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든 저거든 다 내게는 아름다운 간직이 되고 아름다운 기억이 돼서 나를 곁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는 말씀이었고 혼을 내는 것이었고 매를 맞는 것이었다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될 것을 나는 상처로 삼지 않고 능력으로 나는 삼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꺼집어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내기고 되새기며 다시 되씹으며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인데 그러나 그 갓난 아기 때 품에서 키웠던 모세가 갓난 아기 때 그 유모로 들어간 여인은 바로 모세의 친모였습니다. 그 모세의 친모가 그 갓난아기 모세를 젖을 물리면서 키울 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신 자가 너야. 너를 강에서 건져내서 너의 이름이 모세니라. 모세가 알아듣지도 못할 때 그 엄마가 그 모세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지도자야. 그것이 80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어렸을 때 그 친모가 들려주었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길러내신 그 천모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아들로서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내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읽었던 그 말씀이 솟아나게 하셔서 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이 되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며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